저는 신학교 다닐 때 도서관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책을 이렇게 대출해주고 반납하는 거 받고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어느 날은 제가 히브리어 수업을 듣고 있는 교수님이 책을 빌리러 오셨는데 책을 이렇게 많이 빌리셨는데 연구서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시집이 여러 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 된 시집이요. 그래서 와 교수님 시를 읽으십니까? 그랬더니 시를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도 시를 읽는 사람이 있구나. 참 멋있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시를 읽는다는 것은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보내는 방식과는 정반대의 그런 방식, 그런 행동이 아닐까 합니다.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튜브가 어떤 삶의 일부가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유튜브가 처음 그렇게 많이 이렇게 인기를 얻게 되었을 때에도 사람들이 이제는 영상을 통해서 다 뭔가를 다 보려고 하고 영상이 다 10분, 15분 정도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특히 아이들이 책도 잘 안 읽고 집중하는 시간도 이렇게 많이 줄어든다 이런 우려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연구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틱톡이 이렇게 인기를 얻고 난 이후에는 1분이 안 되는 영상들을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틱톡 같은 그런 곳들에서 이렇게 많이 소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영상들은 1분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바로 보자마자 막 한 2, 3초 안에 재밌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의 시선을 몇 초 안에 잡아두지 못하면 이렇게 휙 넘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뭔가 재밌어야 되고 흥미로워야 되고 뭔가 그런 내용, 그런 편집 기술, 그런 제목,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말하자면 그런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음식처럼 굉장히 자극적이면서 또 맛이 있으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죠. 내가 해야 될 거는 오로지 그냥 이렇게 손가락으로 휙휙 넘기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은 다채로운 이런 흥미로운 영상들이 눈앞에 펼쳐지죠. 시를 읽을 때는 내가 읽어야 됩니다. 한 단어, 한 단어, 한 줄, 한 줄, 천천히 그거를 음미하면서 읽어야만 그런 어떤 장면, 어떤 풍경,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이 떠오르게 되죠. 우리가 이런 것들은 떠오른다고 말을 하지만 자동으로 눈앞에 마음속에 어떤 그런 것들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천천히 읽으면서 음미를 하면서 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손가락만 이렇게 움직이면은 다채로운 영상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방식,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과는 반대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평소에 그렇게 시를 많이 찾아서 읽고 그러는 사람은 아닌데 저희 장모님께서 이혜인 수녀님의 시집을 보내주셔서 한국에서 여기로 보내주셔서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시집을 읽을 때 어떤 일상의 시간과는 뭔가 이렇게 분리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아주 평화롭고 뭔가 위로를 받는 것 같고 뭔가 회복되는 그런 느낌, 그런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시가 좋아야죠. 이혜인 수녀님의 시가 참 좋으니까요. 그런데도 어떤 시 내용 자체가 뭐 당신을 위로합니다. 뭐 이런 직접적인 그런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시라는 걸 읽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일상에서 계속해서 돌아가는 이런 삶의 속도, 뭔가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거 해야 되고 그런 빨리빨리 돌아가는 일상의 속도와는 다른 시간이 좀 천천히 흘러가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는 항상 뭐 빨리 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뿐 아니라 뭔가 계속해서 정해진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해야 될 것들, 내일 할 것들, 그런 일상에 있는 정해진 것들, 그런 틀,
그 속에서 빨리 흐르는 그런 시간과는 다른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천천히 흐르는 시간, 그게 참 특별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 시의 언어는 한 단어 한 단어 시인이 아주 정성껏 준비한 거지 않습니까? 마음에 딱 맞는 지금 하고 싶은 말을 딱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단어 하나를 찾기 위해서 시인들은 몇 시간이 아니라 몇 날, 며칠, 몇 주, 몇 달을 고민하고 또 고민을 합니다. 그렇게 정성껏 준비한 말들이기 때문에 그 말들을 읽을 때 정말 되게 고마운, 나를 위해서 준비한 듯한 그런 마음이 들어서 더 기분이 좋았던 게 아닐까, 위로가 되는 게 아닐까, 나를 위해서 누군가 이렇게 정성껏 뭔가를 해줬다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 어떤 뭐 복음으로 이 세상을 완전히 뭐 뒤집어 엎겠다, 뭐 불타오르는 그런 마음으로 나올 때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어떤 우리를 지치게 하는 그런 일상의 그런 시간들, 그리고 우리를 고민하게 하는, 걱정하게 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 우리에게 상처 주는 그러한 많은 말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마음의 위안을 얻고 평화로운 시간을 가지고 뭔가 회복하는 시간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합니다.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저는 주기도문처럼 기도하는 시간이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한 특별한 시간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기도문이 좋은 기도냐라고 물어본다면 사람들이 다 주기도문 당연히 좋은 기도죠, 그렇게 말을 할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예수님의 기도인데 좋은 기도죠 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가장 좋은 기도, 가장 수준이 높은 기도, 가장 깊은 기도, 가장 힘이 있는 기도, 어떤 말을 붙이든지 간에 가장 최고의 기도의 어떤 이상, 표본, 그것이 주기도문처럼 기도하는 거냐고 묻는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뜻 그렇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기도회, 저는 어렸을 때 금요 철야 기도회 또 많이 따라다녔었고, 그런 교회에서 1년에 몇 번씩 하는 부흥회, 그런 많은 집회들, 수련회다 뭐다, 그런 몇 명이서 모여서 하는 기도회부터 10,000명 단위의 그런 커다란 집회들까지, 기도원도 있고 그런 선교단체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그 중에는 밤중에 삼각산이라는 산에 올라가 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 금요 철야 같은 그런 집회를 다 같이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대학생 선교회라는 그 CCC라는 걸 대학생 때 열심히 했었는데, 금요일마다 서울 근처에 있는 대학생들이 부암동 센터에 모여서 금요 철야 집회 같은 걸 막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삼각산 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가면 그 나무를 하나 선택하래요. 이 나무를 붙잡고 정말 날이 셀 때까지, 동이 터올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기도회들, 집회들 많이 가보았지만, 그런 상황에서 기도를 잘한다는 것,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것, 그런 거는 뭔가 말을 계속해서 하는 것, 그리고 큰 소리로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옛날에는 그 주여 삼창이라는 거를 많이 했었습니다. 요즘은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주여 하고 이렇게 3번 크게 소리를 지른 다음에 큰 소리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죠. 1분, 2분 정도가 아니라 계속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최소한 저 같은 경우에는 잘하는 기도,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실 것 같은 기도, 그런 거는 뭔가 계속해서 큰 소리로 막 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예배 때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하는 것이나, 아니면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식사 기도를 하거나, 경조사 때 그런 기도를 하거나, 신방 때 기도를 하거나, 구역 예배 때 하거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여러 사람이 있을 때 기도할 때 그냥 말이 막히지 않고
끊기지 않고 중간에 이렇게 끊기면 안 됩니다. 줄줄줄줄 이렇게 쫙 물 흐르는 것처럼 흘러나오는 그런 기도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면은 그냥 갑자기 기도를 해달라고 했을 때도 이렇게 그냥 청산유수로 쫙 기도가 나올까, 멋지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부흥회 같은 데서 막 열렬하게 큰 소리로 계속 기도를 하는 것들이, 그런 기도든 아니면 그렇게 청산유수로 줄줄줄 나오는 그런 대표 기도든, 그런 기도들을 종이에 적는다면 흰 종이가 말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꽉 찰 것입니다. 단어들로, 글자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백이 있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뭐 다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주기도문은 한 줄 한 줄이 짧고, 제가 가능한 한 큰 글자로 이렇게 뽑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빈 공간이 많습니다. 한 줄 한 줄이 짧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분량도 짧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예배 시간에 하는 속도보다도 천천히 해도 1분이 안 걸리더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장 최고의 기도, 가장 힘 있는 기도, 가장 깊이 있는 기도, 기도의 이상, 기도의 표본이 이런 모습입니까? 우리는 정말 이렇게 기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 주기도문처럼 여백이 있는 기도, 이런 기도가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이렇게 줄줄이 길게 하지 않아도 이러한 여백의 시간, 그 공간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시간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기도문이 이렇게 짧은 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을 보여주시기 전에, 말씀해 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요.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7절이랑 8절을 읽었는데 7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중언 부언하지 마라. 중언은 했던 말 또 하는 게 중언이고, 부언은 안 해도 되는 말 하는 게 부언입니다. 말을 붙이는 거죠. 중언 부언하면서 줄줄줄줄 계속 길게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쓰신 단어가 많은 말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쓰셨습니다. 많은 말을 할 때, 많은 말을 하면 기도의 효력이 올라갈 거라고 이방인들은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많은 말을 끊임없이 쏟아내는 그런 기도가 좋은 기도고 잘하는 기도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이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해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시작하자마자 우리가 필요한 것들, 하나님 이것 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꼭 좀 해주세요, 정말 너무 이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좀 제발 좀 해주세요, 꼭 좀 해주세요 라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것도 좀 해주시고요, 저것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엔 이거 해주시고요, 이거 해주시고요, 끊임없이 이렇게 말을 이어나가는 이런 기도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치 이런 기도 제목을 끊임없이 이렇게 늘어놓고 다 하고 나면은, 말이 끝나면 이제 뭐 할 게 없네, 뭐 하지? 그런 느낌으로 있다가 기도를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랬습니다. 바로 그러한 기도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마라 라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신 이후에 그러면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가르침만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예시로 보여주신 기도의 표본,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기도문이 바로 우리가 주의 기도라고 부르는 그 기도문인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이 기도문 자체를 계속해서 막 이렇게 반복하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뭐 이렇게 반복하라고 알려주신 게 아니라 기도의 샘플인 것입니다. 기도의 표본,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신 기도의 표본입니다. 수많은 기도회들, 집회들이 있고 주기도문에 대한 수많은 설교들이 있고 하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지내면서 주기도문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못 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주기도문처럼 이렇게 생긴 기도를 합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단지 주기도문이 무슨 뜻인지 한 구절 한 구절 그렇게 설명을 하고 말을 하고 지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리즈를 통해서 정말로 주의 기도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라고, 가장 좋은 기도, 가장 힘 있는 기도,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우리에게 평화의 시간을 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기도, 가장 깊이 있는 기도, 가장 뛰어난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라고 깊이 있게, 깊이 확신하게 되는, 정말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이것이 기도의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확신하고 있어야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니까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를 하려고 할 때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항상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소리를 지르고 싶을 때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을 정도의 그런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기도가 꼭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이상, 가장 좋은 기도가 주기도문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저는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우리가 위로를 받고 평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원문에서 보면은 첫 번째 단어가 아버지입니다. 원문의 순서, 그리스어 순서대로 보면은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단 한 단어를 가지고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버지라고 말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에 대한 의미, 아버지라는 것을 내가 왜 말했을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거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그 침묵의 시간, 그 빈 여백은 단어가 없더라도 기도입니다. 꼭 아버지라는 말을 써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편을 보면은 나의 목자, 나의 방패, 반석, 산성, 구원의 뿔, 아주 많은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런 표현들에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말할 때는 제발 저를 좀 보호해 주시고 쉴 만한 물가로,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나의 방패라고 말할 때는 제발 저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보호가 필요합니다. 공격당하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한 단어를 말한다 하더라도 아버지라고 말을 할 때
고대에는 아버지라는 사람은 가정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책임지고, 가정을 다스리고, 가정을 보호하고,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엄하게 꾸짖고, 그런 가정을 책임지고 다스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뭐 뒷마당에서 아들이랑 뭐 야구공 주고받으면서 하하하는 그런 친구 같은 아버지가 가장 그런 좋은 아버지 같은 느낌이 있지만, 고대 세계에서 아버지라고 할 때는 그거랑은 약간 느낌이 다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아버지들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라는 한 단어를 말할 때는 그런 그 아버지라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고 다스리고, 아버지라는 한 단어를 말할 때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고백한다면, 그리고 이 예배당을 나서서 일상의 삶을 사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돌아와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나는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단 한 단어라도 그 기도가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된다면,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고 삶이 그 기도가 된다면 의미가 있는 기도고 참된 기도가 됩니다. 하지만 수없이 많은 말을 늘어놓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오래 한다 하더라도 그 말들이 우리의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그저 허공에 흩어지는 소리들이 될 뿐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여백이 있는 기도, 주기도문처럼 하는 기도를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먼저 이 주기도문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먼저 집중하는 그런 시간, 내가 필요한 것들을 옆에다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